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로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가 고치는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치유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놀았던 건 아니에요. 경작하는 사람으로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의 강이 그 비가 내려오면 그 비와 함께 큰 강이 4개의 강줄기가 흘러가는데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경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던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났더니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생기가 떠나버리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 받아서 생명이었는데 성령이 떠나시가 흙덩어리가 되어진 겁니다. 흙덩어리가 되어지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감각, 그 다음 윤리 개념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인간성은 말살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옛날 습관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닫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음은 이렇게 관리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고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하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는 사단이 근거지로 사는 한복판에 떨어진 겁니다. 죄 가지고 상처 가지고 장난치는 사단의 농간 안에서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면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질병도 들고 그래서 주님은 힐링,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은 사실은 에덴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의 창조의 그대로 회복시키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이 펼쳐져서 그렇게 펼쳐지는데 이방인들에게 사역한 예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건 아니에요.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대장쯤 되는 사람들. 소대를 2개의 소대, 3개의 소대, 4개 정도 소대를 거느리면 중대장입니다. 그 중대가 4개가 모이면 대대가 됩니다. 대대장급 되면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대장은 한 100명 좀 넘게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중대장급 되는 중간 간부인데 그 사람에게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누가 보면 묘하게 묘사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청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왜 직접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를 청하여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까? 유대인의 장로는 왜 이렇게 나옵니까? 유대인 장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뭐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가는 데마다 진지 구축 작업을 해야 됐어요. 성을 쌓기도 하고 건물을 짓기도 하고 직접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자체 생산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발달된 건축 기술로 이 고대 시대에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전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서기 0년 시대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500년, 400년 대거든요.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예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건축 기술이 어떻겠습니까? 불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얽히서기 짓고 큰 집을 짓지 못하는데 회당은 사람들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좀 큰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햇볕도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기와를 굽는다든지 이 당시 이 시대는 주로 돌로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돌을 가져다가 깎아가지고 석공이 되어서 이거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회당 짓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 사람이 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인데 로마의 군병인데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유대인으로 유대 문화를 따라서 유대 의식을 지내고 예배하는 사람은 아닌데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함께 가서 그의 집이 멀지 않을 때 백부장이 벗들을 또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나이다. 감당치 못하겠. 즉 버섯발로 쫓아와야 될 판인데 쫓아오지 않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구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만 하면 주님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은 사람을 낯을 가리는 건지 예수님 홀대에서 그냥 손 안 대고 코풀라 하는 건지 누구는 아십니까?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는 그를 뭐 하셨다 합니까?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마하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칭찬하시면서 그 병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왜 주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까? 에민, 백부장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또 지금 장로님들이 여러 어르신들이 장로란 말, 이상한 장로라면 직분으로 장로가 아니고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동네 마을 유지들이 와서 어른들이 와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고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주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보고서 아이고 내가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은 왜 나오지도 않고 왜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면 부정하다 얘기해요. 예수님은 이걸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 땅에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방인과 접촉해서 만나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지는 장로님들을 청하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접촉하는 그런 간접적인 접촉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그냥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일 뿐입니다. 주님은 진짜 그에게 바라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가 백부장으로서 전장을 다니면서 전투에 나서는 병사들이 앞으로 돌려 하면은 전장에 나서는 병사들이 뒤로 이나가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가는 그런 병사들과 그가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자기도 천부장의 수하에 있으면서 너희 부대 돌격 앞으로 하는데 최전선에 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나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군인으로서 그렇게 나는 훈련받았는데 예수님의 명령 하나이면 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원들 속에 예수님에게 투영해서 예수님이라면 그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여기서 명령만 하셔도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 뒤로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복음이 없으면 망할 인생입니다. 주님의 세 가지 사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는 사역은 무엇이 앞장설 수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이 앞장설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제일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고치시는 사역이 먼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 가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에덴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덴이 뭡니까? 에덴, 구약 창세기인 에덴이고요. 고비고비마다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속에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근접한 모습은 다윗 시대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접할 때가 느헤미야가 함께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회복할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근접한 때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로마의 복음이 확 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땅에 복음이 확 풀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땅에 복음이 확 풀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 머물렀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은혜가 주님의 세 가지 사역 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은혜 아래에서 온전히 다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한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이 이 땅을 덮어주셔서 이 내남면에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아름다운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머물러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부터 연말하신 모든 어르신까지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 속에 고통하는 자를 고치는 그 복음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